오늘 우리 제2일과 나일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유아 세례가 왜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고백할 수 없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는 유아에게 왜 세례를 베풉니까?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고백할 수 없는 아기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라고 인을 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로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2일과 나일의 유아 세례식을 맞아서 세례 예식문에 있는 기도 한 토막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서약하기 전에 목사가 하는 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세례받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제2의 나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요약에 보시면 이 기도문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2의 나일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게 하여 주시며 참된 믿음과 굳은 소망과 열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은 계속되는 죽음일 뿐이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아직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는 아이가 평생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붙어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죽고 또 심판대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강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자는 십자가와 함께 살고 죽고 심판받는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자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자의 심판, 세례자가 받을 심판입니다. 세례자가 어떻게 사는가,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어떻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가 라는 것을 이 기도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자의 삶은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세례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가직하는 것입니다. 세례자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세례자의 삶입니다. 세례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에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살아갑니다. 세례받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세례자만이 비로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세례자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그분만이 지시는 십자가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전날부터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도무지 어느 순간에는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로마 군병들이 한 사람을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인데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시몬은 그냥 억지로 이 십자가를 내가 왜 이거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강제로 지워 주었으니까 할 수 없이 지고 가지. 뒤에서 예수님이 홀가분하셨겠습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자신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인가 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해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무겁게 만들어 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당시에 여러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를 반역한다는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양옆에 두 강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분 홀로 그분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왜요? 고통이 가장 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오직 그분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기쁘게 즐겁게 지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영혼으로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육체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범한 죄를 예수님의 육체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누리고 이제는 죄를 그친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는 죄를 그치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께 모든 죄가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선언이 너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게 즐겁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이코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즐겁습니까? 사람이라면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어려운 것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당연지사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고통이나 어려움은 되도록이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례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갑니다. 다른 길을 간다는 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찬송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99장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자식을 보고, 아픈 손가락이 자식을 보고 너는 내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세례받은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세례자의 삶입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례자의 죽음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죽음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세례받은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죽음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 끝인 죽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계속되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모릅니다.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살죠.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아무리 행복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성공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 계속되는 죽음일 뿐이다. 너무 비관적이죠. 세상을 비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생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룬 문화가 오히려 죽음의 문화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계속되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현대과학기술 문명은 생명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쪼그라뜨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자가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가용이나 비행기가 사람의 생명을 확장시켰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확장시켰습니다. 저는 자가용이나 비행기가 우리의 발의 무한정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무한정 확장을 시켜주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확장시켜 주었다고 하는 그 자가용, 비행기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때 생명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기가 되고 운명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세례받은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계속되는 죽음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리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음을 맛봅니다. 죽음의 기운을 느낍니다.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고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사람은 다른 죽음을 죽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게 큰일 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벌어지는 어떤 기업이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직접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내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실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로 내가 크게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은 죽음 자체를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으로 좀 이런 기도가 왜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금방 태어났고 이제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아이가 죽는 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세상 살다가 주님의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전혀 엉뚱한 뚱딴지 같은 상황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죽음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자기가 맞이하게 될 먼 미래의 이야기 있겠지만 그 죽음조차도 자기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생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이미 그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어본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고단했던 육체가 새로워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아는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민족, 어떤 문명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헬라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 때문인데 사람은 육과 영으로 나뉘어져 있고 육체는 소멸되고 없어지고 영혼은 영원히 살아간다. 영혼 불멸설이 이 헬라 문화에서 나와요. 자, 이렇게 육체와 영혼을 나누고 육체는 살아 없어지고 영혼만이 영원히 살아간다 라고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죽음은 더 기다리고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냥 사라져야 될 육체는 죽고 자기 속에 육체 안에 갇혀져 있던 영혼이 이제는 해방이 되어가지고
영혼이 불멸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은 그렇게 겁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을 간절히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먹고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약을 먹고 기꺼이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미련은 남아있겠죠. 그러나 내 인생이 언제 완성되는가? 죽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육체는 어차피 죄악된 거고 이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거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그럼 빨리 와도 된다. 중요한 것은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이제 해방이 돼야 되고 그래서 불멸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표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몸조차 연약했던 몸, 병들었던 몸, 장애를 입었던 몸, 죄에 굴복했던 그 몸이 회복돼서 새로워져서 내가 내 몸을 미워하고 내 몸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몸조차 새로워지고 회복될 것을 생각하니 죽음이 바로 그 시작이라는 것을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도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죽었고 죽는 순간에 정말 연약한 그 몸조차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로를 받으면서 인생을 아직한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자의 심판입니다. 세례자가 받아야 할 심판입니다. 세례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섭니다. 자, 세례자는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집니다. 둘째로 세례자는 자기의 죽음마저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집니다. 세 번째로 세례자의 눈은 더 멀리 내다봅니다. 세례자는 죽음 이후의 삶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죽음 이후를 볼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받았으니 이제 죽음 이후에 즉 심판대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도 이미 죽었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미 그는 심판을 한번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진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죽음을 통과했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심판대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받은 아이에게는 좀 유보하지만 성찬식이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9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것을 이 교리문답에서 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죗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세례받은 사람, 그래서 세례받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자기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이라. 모든 고난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자기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연합하는 성찬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받아야 될 고난을 이미 다 받았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기 죄값을 이미 다 치른 사람이다. 나는 죄값 다 치렀어. 누가 나한테 욕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밀양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 죽여놓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 그 엄마가 이 사람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려고 찾아왔는데 대뜸 자기가 죽인 아이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어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 없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다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바로 이것 때문에 세례자는 어떤 무서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심판도. 어떤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대로 갈 것입니다. 나 혼자 가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스도가 그 심판대까지 나와 함께 가주실 것입니다. 살아서도 그리스도가 함께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거기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그 심판대 앞에 서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정죄하시지 않는 한 우리를 정죄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이 기도문에 나와 있지만 그 심판대 자체를 누구의 심판대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심판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리스도 딱 적혀놓고 나면 우리만 직접 보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집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 마지막 날에 흰 보좌가 펼쳐지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펼쳐지는 장면이죠.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바다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 죽은 자들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 죽었든지 비밀스럽게 사실 죽었다 할지라도 모든 장소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 보낸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숨을 수가 없고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하지만 그 심판대를 통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통과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성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산 사람일까요? 자기를 희생하며 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세례자만이 심판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자가 받을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이엘과 라헬이 세례받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세례받으면 더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두 아이가 한꺼번에 같이 세례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세례 동기입니다. 라헬하고 제이엘하고 군대에 같이 입대하는 동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게 아니고 두 아이가 제 세례 동기가 됩니다. 너무나 큰 복을 받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부터 교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제 교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례받는 이 아이들의 삶, 죽음, 또 심판을 잘 생각하십시오.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것이고 주님의 모든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언젠가는 하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돈 주고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돈으로도 치를 수 없는 너무나 복된 세례의 자리에 이 두 아이들이 참여합니다. 이제 부모와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먼저 세례받은 우리가 함께 십자가 지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엄마 아빠 보니까 요리저리 욕심 때문에 다 피해가더라. 말씀의 요구를 피해가더라. 십자가 지지 않고 살더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 보고 어떻게 십자가 지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십자가 지겠습니까? 먼저 세례받은 우리가 부모가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들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세례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주님의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도록 먼저 세례받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먼저 세례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